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사셨습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처럼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에는 우리 터키 요르단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4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기도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터키 요르단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이제 축복하고 이제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년에는 터키 선교 나가십시오. 한 3년짜리 장기 선교로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죠, 우리 안에는. 근데 그 4명의 우리 형제, 이제 한 명의 자매는 터키 선교 나가서 나의 인생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으러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마음이 있고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터키 선교, 요르단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어린이 선교, 어린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똑같죠.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 우리 중에서 영어를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장년들이라고 해서 영어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만, 청년들만 영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장년들도, 아니 70, 80이 넘은 많은 사람들도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학창시절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고, 대학교 다닐 때는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을 만나서 선교하느라고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싶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열심히 하질 않아요. 네. 영어로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음은 없어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 이 책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책 제목을 잘 지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영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잘하고 싶지. 나라고 못하고 싶어? 다 잘하고 싶지.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잘하고 싶지. 나라고 못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1등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은 학생들이 다 해요. 어른들은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공부를 하는가? 실제로 잘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가? 실제로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서 연초에 다이어트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죠. 건강관리 하고 싶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 유독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확률과 비율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과 다이어트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하고 싶죠. 우리 중에 건강관리를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관리를 다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맵고 짜고 단고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해야 되고요. 커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들을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 오면 커피를 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맵고 짜고 쉬고 단 거, 자극적인 것을 좀 멀리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한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지각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하고 싶고 성경 필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는 영적 세계, 내 마음의 세계를 분별하셔야 돼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과 열심히 하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열심히 하는 마음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은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사람에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있고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직장이 없었는데요. 하루 끼니도 연명하기 힘들었는데요. 있는 자식들, 아들, 딸들, 새끼들은 줄줄이 있는데 먹여 키울 능력이 없어요. 어제 나를 써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근사한 포도원을, 이 직장도 없고 사는 게 변변하지도 않은 이 사람에게 근사한 포도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절에 이 농부들은 소작농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절의 소작농들은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기업도 없고 가진 거 다 탈탈 털려서 빚밖에 없는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땅 지주들을 찾아가서 소작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소작을 지으면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어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소작농이 갔는데 그 소작농이 가진 절반 중에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요. 땅 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작농이 땅 주인의 것까지 포함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요.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요. 심지어 성전 세금도 또 따로 또 내요. 세금만 세 가지예요. 재료값 떼죠, 인건비 떼죠, 못 떼죠,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실제로 이 소작농 손에 떨어지는 게 변변치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사는 게 비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나마도 농사를 하고 있으니 망정이죠. 농사를 잘 못 지으면 땅 주인이 그 다음에는 이 소작농에게 소작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줘요. 그러면 땅을 얻지 못하면 그 해에는 쫄쫄 굶어야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작농들의 삶, 스스로 종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밀농사라든지 뭐 이런저런 농사를 지면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포도원도 이제 막 시작하는 포도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제는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걸 준비 다 했어요. 이제 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따기만 되는 그때 이 주인이 소작농들, 땅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먼 나라 여행을 하게 되었으니 이 땅을 맡아서 포도원을 맡아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먹고 여기서 살아라. 이 포도원 전체를 이 소작농들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집을 주고 땅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요, 먹을거리를 주고 가족들이 그 주인 덕분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로 즐겁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거리, 직장, 일거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져지고 정말 행복하고 하하호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말로 그 주인에게 잘해야지. 정말로 그 주인에게 잘해야지. 얘들아, 너희들 이 포도원 주인 정말로 좋은 분이야. 너희들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잘해야 돼. 이 아빠도 정말 옛날에 이랬는데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살게 돼서 정말로 그분에게 잘하자. 감사하자.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살았을 거예요. 주인에게 잘하고 싶죠. 어느 날 주인에게서부터 사람이 왔어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몇 해가 지났는데 이 포도원에서 이제 얻은 소출 중에서 적당한 이제 열매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온 거죠. 드디어 농부들이 주인에게 잘할 수 있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잘할 수 있는 그날이 왔는데 이 농부들의 마음 안에서 전혀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늘 잘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왔어요. 실제로 그날이 왔어요. 평상시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교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실제로 헌신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실제로 충성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실제로 그 주인에게 잘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평상시에는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오니까 잘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그 마음과 삶이 흘러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네이버 다음 포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 치고 부모들에게 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말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갖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직장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잘해야지, 정말로 잘해야지, 정말로 잘해야지, 정말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열심히 하는 마음은 없어요. 공부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그런데 공부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서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이런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신경 써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 순간에 운동을 하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헌신해야 하는 그때, 기도해야 하는 그때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잖아요. 그때 기도자를 찾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쉽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 순간 그때가 왔을 때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말은 정말로 잘해요, 평상시에.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공급해줘요. 정권에게 마귀가 하나님에게 잘해야 돼, 하나님에게 잘해야 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귀가, 사탄이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해야 돼, 하나님에게 잘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정말로 부모에게 잘해야 돼, 정말 너에게 주어진 목,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 정말로 너 잘해야 돼, 너 정말로 잘해야 돼.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이 생각을 계속하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이 오면 난 잘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평상시에 잘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 순간이 오면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고 싶은 생각으로 그 순간에 잘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 순간 그때가 왔을 때 헌신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게임을, 스마트폰을 뭐 그만할 거야. 뭐 술, 담배를 끊을 거야. 기타 등등 무엇을 할 거야. 기도할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한번 벗고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잠자고 싶죠. 우리 안에는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책 30분씩 1시간씩 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하고 싶지, 누가 성경책을 자기 마음으로 읽고 싶겠어요? 우리 안에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실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학생들, 난 정말 공부가 즐거워요. 공부가 재미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어디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마귀는 평상시에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 잘하려고 하는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 순간 그때가 되면 자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평상시에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순간 그때가 됐을 때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신 농부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갖지 않아도 저절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잘하려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열심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어요. 이게 영적 세계의 문제, 마음의 세계의 문제,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성경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심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면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공부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싶은 열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 순간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마음이, 한 번도 갖지 못한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전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싶어하는 꾸준한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 버려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주의 말씀과 연결되었더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따라가기만 해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좋은 마음들이 내 순간에, 내 때에, 내 필요에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그냥 그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뭐 읽는 게 뭐가 어려우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를 주십니다.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 그때 공부해야 되는 그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수혈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B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수혈을 해 주셨어요. 뭐 실제로 수혈을 하신 분은 뭐 정확하게 두 분 계신데,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전부 다 수혈을 이제 해주신 거나 진비 없어서 서로 수혈을 하시겠다라고 막 그렇게 애를 써주셨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데 피가 많이 나서 많이 흐르면서 수혈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B형이에요. A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AB형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정헌혈은 B형은 B형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더욱더 정확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는 혈액을 정확하게 공급받아요. 수술하는 그때, 수술하는 그 상황에, 수술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혈액을 정확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직장에서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지고,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수혈받으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요, 일터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나에게 없던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의 삶, 나의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이고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혈받고 공급받잖아요. 그럼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5명의 이제 제사장들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유튜브로 보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정말 누구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누구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근데 한 분 한 분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터키 루단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월요일날 새벽에 최진수 장로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을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제가 많이 봤더니요,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 뭐 천국과 지옥, 뭐 지옥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류고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마음, 부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간간히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주인공 누구죠, 여러분? 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주인공이 누구죠? 나사로. 또 누구죠? 네? 부자. 또요. 이게 대부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등장인물 주인공은 나사로, 부자. 뭐 이 정도 생각해요. 뭐 좀 많이 나가면 아브라함. 저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요, 이 말씀의 결론과 주인공이 모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최진수 장로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증거하시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었을 뿐인데, 아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최진수 장로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주시고 선지자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최진수 장로님과 일주일 시간이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 같이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저는 최 장로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런 광경을 몇 차례
꾸준히 목격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진실하시게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지금 디아스포라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도 최진수 장로님이 오신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순모임을 디아스포라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고 계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마음을 누가복음 16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최진수 장로님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을, 모세의 마음을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모세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묵상이 되시던가요? 이 말씀의 이야기는 모세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묵상이 되시던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구원이 없구나. 저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평상시 일어나시던가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부자와 나서를 읽으면서 이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의 결론을 모세와 선지자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최진수 장로님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 것을 함께 나누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없는 마음을 그냥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자의 마음을 주신 거죠.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화요일 날 우리 이훈주 집사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짧은 새벽 시간 10분밖에 안 돼서 길게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지를 못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훈주 집사가 경험한 그 쓰디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슴 아픈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 깊은 뜻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많이 소망을 했지만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상황이 내가 소망한 대로 그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그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해방과 독립과 은혜와 승리를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베드로가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생각한 상황과 예수님이 주시는 상황이 너무 달랐어요. 이훈주 집사가 경험한 상황과 이훈주 집사가 기대하고 기도한 상황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 이훈주 집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을 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쓰디쓴 상황인데 어떻게 그때에도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훈주 집사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일지라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훈주 집사에게 이런 마음은 본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이 와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때 주님은 좋은 목자이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없는 마음인데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온주 집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스디슨 그 인생의 그 길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은요, 남원 안수 집사가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본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간 모든 시간과 인생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2020년 여러분 우리 남원 안십사가 만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들 아시잖아요. 2020년 2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퇴사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남원 집사님이 이제 눈물 흘리는 것을 2번 보았어요. 2번. 한 번은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눈시울이 펄개지고 이제 그걸 속으로 참아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 봤고요. 지난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는 중에 눈물을 훔치는 것을 이제 보았고, 수요일 날 본인의 입으로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28년 정든 직장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퇴직을 해야 했던 한 남성이 정말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없는 마음을 주신 거라고요. 목요일 날에는요, 시작부터 수요일 날 이제 그 나머지 사람이 눈물을 얘기했더니 목요일 날은 시작부터 눈물을 펑 터뜨리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세호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말을 잘 이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알미,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본인이 참아낼 수 없는 눈물이, 여러분 이 앞에 서면 울고 싶지 않아요. 좀 좋은 모습으로 서고 싶죠. 그런데 그 본인이 참아낼 수 없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갖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세혁 집사의 그 마음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보니까 백부장도요,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장로들을 보내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보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세 집사가 그날 고백한 그 마음의 이야기는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고 환호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초라한 자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 사람이 갖냐고. 여러분 평상시에 사시면서 나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니,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우울해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면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무익한 사람이야.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로 주님 때문에 감당하라고 있고, 주님 때문에 세워져 가고 있고,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고 읽는 중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세혁 집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마음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없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그 상황에 내 몸에 맞는 혈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어진 그 상황, 그 순간, 그때 필요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얻어서 오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말고 예수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문도 집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주님이 내 삶에 에바다 하시고 내 상황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직장의 상황을 에바다 하시고 나의 직장의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좀처럼 나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너에게 에바다 할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가 되어서 너의 삶을 향해서 에바다 하기를, 너가 예수가 되어서 너의 주변을 향해서 에바다 하기를, 너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예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없는 마음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가 예수야. 너가 때로는 예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이 교회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네,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새벽에 이제 유튜브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있고요,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때 그 순간에 진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그 순간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끈질기게 꾸준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놀라운 부탁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밖엔 길이 없어요.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쉐마 교육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 이제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왜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그 순간, 그 상황, 그때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공급되어 줄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권고하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계속해서 말해주어라. 이 말씀을 계속 말해주어라. 집에서 쉴 때도 말해주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해주고, 잠자리 들 때도 말해주고, 잠에서 일어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말해주어라. 내 손에 표시로 말씀을 새겨주고, 이마에 표시로 말씀을 붙여주고, 문설주의 대문에 여기저기 이곳저곳 주의 말씀을 붙여놓아서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교육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지배를 받아서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되지 않으시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몫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